혹시 자료를 아침에 갖다 놨는데 못 받으시면 손을 드시면 아마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박진석 목사님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피릿 그것이 꼭 저는 이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직화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군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선교의 대군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배한호 목사님 선교사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절대 감사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제 절대 찬양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가 찬양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주봉 목사님 그 플랫폼이 몰몬교회에서 모든 청년들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근데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진리를 가진 저희가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캠퍼스에 모든 선교단체 청년들을 2년 동안 또 1년 동안 선교사로 의무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국교회가 결의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누르면 되나요? 일단 제가 이거 좀 먼저 한 10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이거 나눠드렸으니까 읽으시다가 나중에 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서설에 보면, 지금은 선교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새벽입니다. 세계사의 대격변이 진행되는 만큼 엄청난 선교의 기회가 오고 있고, 선교의 꿈을 이루는 도구들이 예비되어 있고, 엘리야의 숨은 7천처럼 수많은 숨겨진 선교 자원들이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선교 공동체가 출현하여 위대한 연합을 이루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거룩한 자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숨겨진 자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제가 4H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 험블, 히든, 헝그리. 집단 영성과 집단 지성을 100% 극대화하여 활용하면서 오직 절대 감사,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 KWMA 회장과 로잔 회의 중앙위원회 자격으로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잔 70인 회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의를 주도하는 그룹은 40대 후반의 한국계 마이클 오 박사였고, 비교적 젊은 그룹들이 팀워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세스가 스마트했고 노장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로잔의 스피릿인 세계 선교를 위한 영향력 있는 리더와 아이디어 연결에 맞게 모든 자원이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성경적 야성과 도전적 영성의 결여, 혁신적 실천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생적 헌신이 부족하면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아무도 담대하게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현존성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적 상황과 이슈에 대한 해석만 하지 상황을 바꾸려는 거룩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제하는 선교동원과 자원개발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투적 능력의 결여는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상실된 증거입니다. 제2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는 기획자, 분석가, 관리자만 키울 것이 아니라 도전가, 행동가, 혁명가를 같이 키워야 합니다. 시스템 1, 행동주의적 직관적 감성과 시스템 2, 비관주의적 분석적 이성이 같이 작동해야 되는데, 시스템 2만 작동하면서 이론과 분석에만 치우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스템 1이 같이 작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인재들을 모두 포함시켜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어 축적된 선교의 경험과 지혜들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실행팀을 구성하여 하나하나 상황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설명입니다. 그 아랫번에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 앤드류 일주 교수의 그 침투적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는 그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지역 확장을 끝내고 영역 침투로 충만한 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선교 동원과 자원개발 본론에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저는 루이스 부시 박사와 지난 10여 년간 세계 변혁 운동에 동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체어맨이나 프레지던트를 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퍼실리테이터, 서번트 카탈리스트라고 부르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하향식 리더십, 일방적 리더십은 더 이상 조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발성과 유연한 협력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즉 일이 되게 하는 사람, 마음껏 무대를 만들어주고 윤활유처럼 일이 굴러가게 하고 촉매작용하는 사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주변의 의견을 잘 경청하며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는 사람, 구성원의 역량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경분석 1. 인구 사회학적 변화. 한국인의 최빈 사망 연령 추정치는,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이 아니라 가장 많이 죽는 연령입니다. 그게 20년, 40년 전에 제가 70이었는데 지금 이제 90이 됐어요. 90살이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기준으로, 60세 기준이, 그러니까 현재 60세이신 분이 10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44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산술적으로는 40세가 76년, 20세가 107년을 더 살아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 신인류의 출현입니다. 이처럼 노령화 문제는 신인류의 활용 문제로 이슈가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존 직업의 대체와 이미 누적된 청년 실업 문제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양상,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선교의 기회로 간주가 됩니다.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 변화. 소구형 전통교회 몰락과 제3세계 부흥으로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선교 자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노스의 물적, 정신적 자원은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글로벌 사우스의 인적, 영적 자원이 글로벌 노스의 영적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신유목민 시대에서 열린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공공성과 투명성. 모든 사회가 개방 사회를 지향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고, 공공성과 공동성,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리를 외면하면 선교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뿐 아니라 선교 자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선교 현지에도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경영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선교단체들 및 NGO의 통폐합이 예상하며 빠른 시간에 교단 중심이나 선교단체 중심에서 개방형 혁신이나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교 네트워크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선교 플랫폼을 사유화하는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진화론의 기초를 둔 융합사상과 통섭이라는 신바벨탑 사상에 근거하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진리인 성경에 기초한 한몸 사상과 통합으로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4차 산업의 핵심들을 제가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선교의 사례는 YM에서 한국 사람 100만 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는데, 청년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중에 1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싶다고 설문지에 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만 명을 기존의 교회로 보내면 다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10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대체적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젊은이들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미션 펀드라는 것을 같이 원바디와 동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션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미 군단들이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거기다 올리기만 하면 많은 후원자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작년에 한 70억 정도 저희가 기금이 들어왔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직접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문화 환경과 도덕의 종말, 문화적 세계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적 환경, 만모니즘과 음녀의 통치.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지칭한 만모니즘과 경제 지상주의 등 큰 바벨탑의 세력이 바벨론의 세력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비즈니스 세계도 교회와 선교단체도 모두 돈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영적 간음이고 음녀의 세력입니다. 음녀의 세력이 성경적 기준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7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대충 한국적 상황, 기독교 적대 환경과 동일 이슈. 기독교 적대 환경은 오히려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경멸 환경, 더 이상 기대가 없는 환경이 되기 전에 대국민 신뢰 회복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실제와 이미지를 다 변화시킬 긴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용하고 겸허하게 크리스찬 연합 띵크탱크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통일 이슈는 통일 선교를 앞당기는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교계, 선교계, 통일 선교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 선교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미션 유나이티드 코리아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남북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선교 자원 개발입니다. 1번, 교회 번역과 본질 회복. 선교는 곧 교회입니다. 선교 자원을 개발하려면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강한 원심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제2선교 부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충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의 전환과 교회 공동체의 혁신과 침투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회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기존의 낡은 부대는 그대로 두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혁이 갈등이 되지 않으려면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병행 전략이 필요하고 새 술을 담을 새로운 교회의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고 강력한 운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국교회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이나 미국 남침대교단 IMB의 T40 운동, CCC의 홀리 리딩 운동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 선교사론과 변혁 선교, 성도들이 진정한 헌신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회의 진짜 성공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소금끼리 뭉쳐 있으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 선교를 체험하고 성사를 위해 중보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신자 선교사주의에 입각한 천만 성도 선교사 운동을 통해 교회 개척뿐 아니라 영역 선교에 헌신할 기회를 주고 주어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삽니다.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총동원해야 합니다. 변혁 선교의 세 가지 핵심은 투자가 가능한 강력한 통제탑이 존재하는가, 자비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가, 확산이 가능한 모델인가. 밑에 사례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7페이지 이 부분에 모든 성도를 영역 선교에 참여시키려면 한 번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한국교회 BAM을 소개하는 것보다 먼저 JAM 운동, 잠운동을 일으켜야 모든 직업과 일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깊은 일체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고 일터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임을 알아야 삶의 예배가 가능하고 선교적 삶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차세대 선교자원, 앞서 포도나무 교회 청년 선교 사례처럼 고신 세계 선교부의 362 프로젝트, 인터컵의 비전 스쿨처럼 젊은이들의 손에 헌신의 깃발을 들려줘야 합니다. 침투성과 혁신성은 젊은이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비전과 가슴 설레이는 꿈을 심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비전에 붙잡힐 때만 사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국내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에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 생계 완성이라는 꿈을 심어주고 1년 동안 단기 선교, 청년 비즈니스 심기, 사랑의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특별자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방지일 목사님의 유명한 좌우명입니다. 선교사의 은퇴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의 강점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선교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요즘 은퇴한 선교사님들,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리더십을 세워주려면 신속한 재배치가 절실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온 동아프리카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수백 명씩 모여 예배드리는데 인도자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 동원의 이슈들입니다. 3번에 보시면 약점 보완, 강점 강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 세계 선교는 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 사례에도 문제가 있고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선교의 강점도 많습니다. 이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킹덤 미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점을 그대로 둔 채 강점을 강화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성과나 열매가 지속적이 되려면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강점을 활용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번 공간 선교, 영역 선교, 이슈 선교. 모든 나라가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며 선교 파송국입니다. 500만 성도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의 리디머 크리스찬 처치 오브 갓이라는 이름의 교회는 196개국에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인도의 IM에는 이미 수만 명의 다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브라질 IM에서만 1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이미 공간 선교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 선교와 영역 선교, 이슈 선교를 결합한 새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제어한 6가지 영역의 변혁이라는 영역 선교를 통해 침투성을 회복하고 이슈별로 선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운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7번 만나 시대, 경작 시대. 가나안 정복 후에 경작 시대가 되자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후원 선교와 페이스 미션만이 아닌 텐트메이커 미션과 BAM을 병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10번 말씀이냐 성령이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이나 정교회도 동의합니다. 말씀을 성도들의 가슴에, 머리에,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말씀 한 절에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체험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맥빠진 설교와 공허한 전통의 성경 말씀을 대신하고 있고, 은사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와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14번 미셔널 처치, 미션 드리븐 처치. 세계 변혁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돼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미션 드리븐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교가 죽고, 미션 드리븐 처치를 너무 강조하면 변혁이 어려워집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15번 처치 플랜팅, 미션 플랜팅. 한국 세계 선교는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처치 플랜팅에 주력해 왔지만 중국과 필리핀, 이집트 등에서는 미션 플랜팅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미션 플랜팅으로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화의 진척도와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처치 플랜팅에 주력하더라도 그 교회가 미션 드리븐 처치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죠. 제가 제 책이 절대감사라는 책이 내일 도착하는데 이렇게 사인을 하시면 그 책을 한 권씩 제가 드리고, 주소를 적으신 분은 제가 킹덤 드림이라는 책도 같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또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방글라데시의 의료 선교를 갔다가 의과대학 교수 때, 그때부터 제가 헌신을 하게 됐고, 사랑의 봉사단 사역을 2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커뮤니티가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이관수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엄청난 이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흘러가고 있죠.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행태계가 조성돼 있고 폭발적인 잠재력이 이미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 물들을 어떻게 변환시키느냐, 이것을 어떻게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느냐,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선교의 전성시대를 가져오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통 선교가 아니라 플랫폼 선교로 전환해야 됩니다. 교회도 총판, 도매, 소매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이제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주님을 소개하는 소개자, 또 선교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되는 두 가지 형태로 전환되는, 이 젊은이들을 막을 수가 없죠. 제가 영국의 프레스 익스프레이션이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목사님은 절대 설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나누고 번식돼 가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세계화 성공회가 채택했고 감리교가 채택했고 그다음에 춘대교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지 않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을 치시면 구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런 식의 네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한국교회 선교가 많은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 기부의 구조는 인격적 불평등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그 사람은 빚쟁이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건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복지로 풀면 비인격적 평등성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독이 됩니다. 딱 한 가지는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된 다음에 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친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성육신 안 하고 남에게 줄 때, 한국교회가 사회복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현지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채 인간을 양성해냈기 때문에 부채 인간은 반드시 배신하게 됩니다. 주거 공동체로 교회 형태가 바뀌고 있죠.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구조로 많은 교회들이, 이름 없는 청년들의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드립니다. 세례는 목사님 모셔와서 하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집은 아니지만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같은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장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너무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해요. 엄청난 이득이. 그래서 이거 USB를 내일 원하시면 제가 놔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여기 본부에 제가 맡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이 이제 불안에 대한 대응인데요. 1번, 2번, 3번은 우리가 필요한 돈이지만 4번, 5번은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근데 모든 자본주의는 4번, 5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4번, 5번에 필요 없는 돈들을 말하자면 잉여자산과 상징자산을 1, 2, 3번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이제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나머지는 같이 쉐어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한 그룹 클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 없는 돈들을 기부해서 전 세계 선교와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국 지금 모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저희가 830만이었어요, 기독교가. 10년 후에 작년에 970만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했습니다. 불교는 추락했죠. 1200만에서 700만으로 추락했고, 가톨릭은 530만에서 370만으로 추락했지만 기독교는 증가해요. 문제는 모든 교회 통계는 다, 교단 통계는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목사님 싫어하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꽃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면서 또 받고 싶지 않는 선물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는 잘생긴 남자인데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는 잘생긴 남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다 바뀔 수가 있죠. 엄청난 선교의 자원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흐름을 주시하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 우리는 선교의 복음 전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큐레이터를 키워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홀 가스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총체적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면 사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너무 쉬워집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미션 펀드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올리기만 하면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개미 군단처럼,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하고 미션 펀드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미션 펀드에 들어가서 그냥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이제 좀 중요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선교의 완성 그날까지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는 충만이고 하나는 성취인데, 성취는 우리가 선교고 충만은 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 성취로 달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충만을 경험하고 이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아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다 해서 참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전환했습니다. 가장 작고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저는 제가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뭐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파도를 기다렸다가 타기만 하면 된다.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걸 연결시키고 카달리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나라 전체를 하나 되게 하고 모아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은 교회 속에 갇혀 있죠. 이제 신부들을 보내야 돼. 모든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지.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선교사 그룹인데 우리 방지일 선교사님 제가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이분 은퇴하시지 않으셨죠. 평생 동안 104세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달아 없어지셨지, 은퇴해서 병 걸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역자가 은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놀라운 현상이 평균 수명이 모든 선진국보다 한국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 세계가 주시하는 깜짝 놀랄 일이죠. 전 세계 1위로 이미 이제 일본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놀라운 통계인데 지금 80세 되신 분은 1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60세 되신 분은 44년을 더 살 수가 있고, 지금 40세 되신 분은 76년을 더 사셔야 되고요. 지금 20세 되신 분은 127세까지 사시니까 이제 107년을 더 사셔야 되죠. 이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40년,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야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각합니다. 살아야 되는
최상의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구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인도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전부를 이렇게 이제 이런 인구 변화에 따라 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네. 제가 여기까지만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거룩한 자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겨진 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